독일의 철학자 슐러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유한한 구조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기가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하이데커도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의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죽음에 얽매이고 있다. 파스칼도 노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다. 하지만 내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느 것 하나 아는 것이 없다. 우리 인생은 죽음 때문에 비극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17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떠난 인생을 사망이 왕노릇한다. 죽을 때만 아니고 살아있어도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절망적인 시각 앞에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서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도 죽음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소중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시신 덩어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죽은 자를 향해서 청년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따르는 가운데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기 위해 죽은 자의 시신이 누워있는 관을 메고 나인성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장례 행렬이죠. 요즘은 장례를 치를 때 어떻게 합니까? 차를 이용해서 장지까지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사람들이 시신이 누워있는 이 관을 어깨에 메고 장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장례 행렬도 많았어요. 과거 우리나라 상여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상여꾼들 그리고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여의 행렬을 완전히 축제의 행렬로 바꾸셨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상여의 행렬을 축제의 행렬로 바꾸셨을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밖으로 나오는 상여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관 속에 있는 시신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청년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14절 하반절과 15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신을 향해 청년아라고 부르셨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죽은 시신을 향해서 어떻게 청년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유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죽은 자, 죽었던 자, 그런 말입니다. 사실 아이건 노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사람이 죽으면 의미가 없어지죠.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은 자가 나인성, 아름다운 성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에 있는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 죽은 자의 장례 행렬을 여러분이 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러한 죽은 시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냥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죽은 자를 향해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청년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사건, 어느 한 일에 대해서 잘못하면 낙인이 찍혀요. 낙인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한번 낙인이 찍혀지면 일어설 수 없어요. 매장당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고쳐야 할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요 완전히 매장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인도 있고 그런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이제 12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5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15절 이제 그 앞에 있는 말씀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하는 이 청년에 대한 묘사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오늘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죽었던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청년.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색하면 과부의 아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이 누가복음서가 상당히 후대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이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그 청년의 이름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누가는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이제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이 청년은 이 사람은 지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옛날에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 옛날에 이 사람 아주 성격이 묘한 사람이었어. 옛날에 이 사람이 굉장히 아팠던 사람이었어.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제 모교에 가면 중직자 되신 분 가운데 예전에 아주 유명한 깡패셨던 분이 있어요. 교인분들은 그분 앞에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다가 뒤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과거에 유명한 깡패였어. 꼬리표를 다는 거죠. 나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알아요. 그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 근데 그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을 향해서, 아니 죽어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청년이라고, 그리고 이 청년이 살아났어요. 시체였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청년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뭐라고 합니까? 죽었던 자라고. 여러분, 요즘은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다시 말해 이 세상에 탈출구가 막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한가운데 있는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한가운데 있는 이 교회가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진짜 이 세상은 탈출구가 사라진 거죠.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에레미야 스티백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새롭게 부임하는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그 부임하는 날 일찍 교회 근처에 가서 노숙자로 변신해가지고 어슬렁거리면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10,000명이 넘는 이 교인들이 있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다 외면하는 겁니다. 잔돈을 달라고 해도, 내가 음식을 좀 사 먹고 싶다고 해도 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이제 앞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예배위원들이 저 뒷자리로 그냥 몰아내려고 했는데 간신히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광고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 새롭게 부임하신 목사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스티븐 목사님이 노숙자 차림으로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피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막히지 않는 그러한 탈출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주님이 어떻게 해서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시체를 향해서 청년이라고 불렀을까? 죽은 자야, 시신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죽은 자를 향해서 왜 청년이라고 불렀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앞에는 죽음, 절망, 포기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85세 때 노인이지요.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여호수아 장군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85세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나를 보냈던 그날과 같이 내가 오히려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아주 젊었을 때나 85세 먹었을 때나 이제 내가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청년의 기백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셔야 돼요. 갈렙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안 된다고 낙인을 찍고 꼬리표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은 자를 향해서 청년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가 실수에도 품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넓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이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을 외면하고 너는 안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똑같은 사람인데 평가가 다릅니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죠.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래를 열어놓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희생할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희생한들 변화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었던 자라고 그렇게 꼬리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청년이라고 부르면서 미래를 열어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죽은 시체를 향해서 청년이라고 부를 정도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인 겁니까? 얼굴도 잘생기시고 나이가 좀 있으셔도 기력이 있으시고 실력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여러분은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래를 열어놓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되십니다.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부활의 주 되신 예수님이 나인성의 한 청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과 이 청년이 하나로서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 위에 세례를 주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킴을 받았다. 일으킴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모두가 일으켜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예요? 일으켜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과 절망 가운데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그날이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죽은 자가 청년으로 일어서서 새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무슨 치료비를 냈습니까? 어떤 고생을 했습니까? 이 청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청년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왜 이 자리로 불러 모으셨겠어요? 오늘 이제 청년을 일으키신 이 말씀을 왜 듣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포기한 인생을 향해 주님이 다시금 외치고 계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는 젊다. 너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 너는 청년이다.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 절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 죽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느 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은 자도 아니고 죽었던 자도 아니고
여러분은 청년의 기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행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피할 수 없는 행렬이 있어요. 그 행렬을 따라가든지 그 행렬의 주인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행렬이 뭐냐면 장래 행렬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아마데우스라는 그러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자기의 죽음을 예견한 가운데 레퀴엠을 작곡하는데, 평소에 아주 그냥 환하고 경쾌한 모습으로 작곡을 하던 이 모차르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주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작곡을 해요. 음산하고 죽음이 피해 갈 수 없는 운명이지만 자신의 삶 중심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 불안하고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작곡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곡을 들어보면 그런 어떤 불안함, 장중함, 이러한 것들이 곡 전체에 흐릅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시신을 메고 나인성에서 나오는 행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 바로 모차르트와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나인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서 나오는데 젊은 청년이 죽어서 시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는데 과부의 독자였어요. 여러분,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 어머니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젊은이라고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젊어도 장례 행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례식을 참여합니다. 자주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도 언젠가는 그 장례 행렬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나를 위한 조문객들이 찾아와서 그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슬픈 청년의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 아픈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나도 누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있는 배역들이 많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배역이 있다고 한다면 시신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사망, 절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행렬에 보면 나인성 안에서 나인성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나인성은 아름다운 도성, 즐거움의 도성입니다. 근데 그 성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나가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기쁨의 도성에서, 아름다운 도성에서 죽음의 매장터로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인류의 어떤 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행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놀라웠게 이 행렬과 반대되는 또 다른 반대편의 행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행렬은 나인성 안으로 즐거움의 도성, 아름다운 도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행렬이었습니다.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는 행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함께한 행렬이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무리가 나인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행렬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 고쳐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놀라웠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 죽음 가운데서 살려낸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힘차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의 가사가 막 크게 메아리쳐지는 가운데서 찬송을 하면서 나인성으로 가고 있어요.
즐거움의 도성, 아름다운 도성으로 부활과 생명의 노래가 막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지금 나인성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요, 장송곡이 울려 퍼지는 행렬이 있고요, 한쪽에는요,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행렬이 있어요. 서로 조우하고 있어요. 생명과 죽음이 조우하는, 부딪히는 장엄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만남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만남이 서로 부딪힐 때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흐르게 될까요? 그런데 놀라웠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행렬의 한가운데 서서 관에 손을 대는 일을, 엄청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하게 되는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한다는 거, 여러분 지금도요, 장례 행렬은 멈추는 일이 없어요. 교통순경도요, 그냥 가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행렬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놀라웠게 방향을 틀어놓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공동묘지를 향하던 그 행렬을 삶의 자리로 돌려놓고 있어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행렬 가운데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길에 선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우울한, 그 침울한 장례 행렬, 그 절망의 행렬 가운데 속해 있습니까? 저는 수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행렬의 방향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위치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가득한 생명의 행렬에 서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내가 신학교 다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신학교 벤치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봄인데 눈이 쌓여 있었던 그 곳에 녹아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땅에 나뭇잎이 있는데 나뭇잎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신의 눈을 의심해 봤어요. 왜 이렇게 움직일까? 그리고 이제 나뭇잎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아주 징그럽게 생긴 벌레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 인생이 참 징그럽고 보잘것없이 느껴지는데 이 징그러운 벌레들 내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큰 돌을 들어가지고 내가 너희들 고통 없이 죽여주겠다. 지금 벌레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벌레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되면 따뜻한 햇빛이 이제 쬐게 되고 그 벌레들이 이제 나중에 호랑나비, 하얀 나비가 돼서 노랑나비가 돼서 화려한 꽃밭의 주인공으로 막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떠오르게 됐어요. 그리고 놀랍게 그 순간 자신에게 밝은 빛이 비춰지면서 살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한쪽에 내려놓고 적은 돌로 성을 쌓아주면서 그 벌레 주위에 성을 쌓아주면서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지금은 저렇게 더럽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벌레와 같은 인생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그 옛날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아주 화려하고 아주 멋지고 예쁜 나비와 같이 그렇게 날아다녀야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종말이 결코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웃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다, 나에게 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이 더운 이때 주께서 아주 시원한 생명수의 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붓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은 시체가 생기가 들어옴으로써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을 때, 그 청년이 바로 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청년을 이렇게 세울 때 이 청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청년은요, 전에 나는 안 된다,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놀라웠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오늘 앉아서 똑바로 말하는 사람, 자신감을 회복한 사람, 주의 말씀으로 이 시체가 청년이 되는 그런 자의식을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됐어요. 오늘 이제 1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어머니가 얼마나 불쌍해요. 독자였어요. 독자, 과부의 독자였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 하나도 없는데, 자식 하나 믿고 살고 있는데 그 자식이 죽었어요. 이 엄마도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청년아 일어나라 하신 말씀은 그 청년만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어머니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그 과부에게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 거룩한 존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지니까 울지 말라.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면,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나에게 들려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중심에 와 닿기만 하면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이 청년아 부분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알았죠?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정인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다시 한번 정인아. 자기 이름 넣고요. 자기 이름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제 형편과 처지를 보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를 청년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청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처지, 우리 삶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청년과 같지만 그러나 죽은 자로 보지 않고 청년으로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게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이 이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무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죽은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청년으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를 청년으로 부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인생의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또 우리 목장과 교회의 모습이, 이 나라 민족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일으킨 바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그러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